베처레온의 신의 위대한 질문 중에서 이삭의 단호한 결심입니다. 이삭의 단호한 결심. 유대인 화가 샤갈은 아케다 사건을 화폭에 담았다. 그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거의 장님으로 표현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이 성년이 되었으므로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한다면 겨우 생명을 부지할 정도라고 예상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할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고 가도록 명령한다. 이삭은 거뜬히 장작을 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엘로히스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라고 표현한다. 그는 이 문장에서 의미심장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함께이다. 히브리어 에하드는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함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케다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희생을 강요한 사건이 아니다. 신의 명령을 듣고 슬퍼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이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나선 사건이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의연할 수 없으므로 이삭 역시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분명하다. 창세기 22장에는 에하드가 3번이나 등장한다. 6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오를 때, 8절에서 이삭에 대한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할 때, 그리고 19절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두 종들과 함께 부엘세바로 갈 때다. 엘로히스트는 히브리 경전 전통인 침묵 속의 웅변에 충실해 아브라함과 이삭 간의 심정이나 대화에 대해 침묵한다. 이들의 마음을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라는 간결하지만 강력한 표현으로 대신한다. 이 신비한 순간에 침묵을 깬 사람은 아들 이삭이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말해보아라. 가로 힘내니 가로 닫고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삭이 고개를 들어보니 모리아산 정상 마콤이 보였다. 그는 산 아래로부터 장작을 지고 올라오며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힐끗힐끗 보았다. 내가 왜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 이삭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삭은 이것이 신의 뜻이라면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한다. 이삭은 아버지의 어색한 적막감을 깨고 아버지를 안정시키고 싶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은 이제 성년이 되었고 자기가 그를 설득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삭은 아버지, 제가 꼭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까?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멈춰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신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다. 절규하는 듯한 이삭의 청원은 신약성서에서 예수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신에게 드린 마지막 기도와 유사하다.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운명을 자조적으로 인정했지만 점점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 앞에선 신을 향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절규한다. 기원 후 2세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서를 아람어로 번역한 타르굼 네오피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붙인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번제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네가 번제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들 둘은 굳게 결의하고 함께 걸었다. 그들은 이제 신이 말한 하마콤에 도착한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는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성서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이삭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이삭이 묶이지 않기 위해 저항하거나 도망친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신이 이삭을 시험한 시점을 찾으라면 바로 이 순간이다. 이는 이삭의 신앙에 대한 시험이며 이삭은 자기의 생명까지 요구한 신의 명령을 기꺼이 따른 순교자다. 이삭이 아브라함,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신앙의 조상이 될 만한 덕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스도교 4대 교황이자 로마의 주교였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클레멘트 서신 1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신앙을 통해 의롭게 진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삭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면서도 기꺼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기를 허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을 힘도 의지도 없었다. 이삭은 제 스스로 자신을 묶고 제단 위로 올라가 아브라함에게 신의 뜻이라면 용기를 내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한다. 이삭은 바로 이 순간에 이미 죽은 것이다. 영웅이 되기 위해 자신의 오래된 자아를 죽여야 하는 의례를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의연하게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자립하게 된 것이다. 이 순간 이삭은 남들의 비웃음을 사던 늦둥이 어리광쟁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은 신앙의 표본이자 영웅이 된다. 아브라함은 평상시 자신이 양을 도축할 때 사용하던 칼을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시작해 거의 6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장면들을 한순간에 또렷이 회상했다. 자신과 이삭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스스로 제 목숨을 내놓겠다는 이삭의 주장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의 목을 찌르려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의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하늘에서 나온 이 소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인가?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을 부른 존재는 주의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다. 말악이라는 히브리어는 흔히 천사, 전령으로 번역된다. 이 전령은 인간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다. 말악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신앙의 조상들, 즉 모세,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고 하갈과 아브라함에게도 말을 건넨다. 후에 야곱과 모세 앞에도 등장한다. 말악이 다른 신명과 같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이 애매하다. 주의 천사, 히브리어로 마락 야훼라는 표현은 그 명칭의 주체가 천사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 야훼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야훼 신과 같은 의미다. 성서 저자들은 신이 인간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신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야훼라는 신명 앞에 기계적으로 마락을 삽입해 신과 인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천사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이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조로아스터교의 천사를
천사론을 받아들인 뒤부터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말하는 주체는 야훼가 보낸 천사가 아니라 야훼라고 번역하는 편이 원문에 더 가깝다. 야훼 신의 목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또다시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세 번째로 힌내니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어 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건장한 청년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신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마침내 알았다. 신은 아브라함에게 신을 경외하는 자, 야레 엘로힘이라는 별명을 지어준다. 경외의 히브리어는 야레다. 미시나 선조들의 어록 1장 3절에 보면 경외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대가를 받기 위해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노예처럼 되지 마십시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경외 야레가 당신에게 깃들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야레는 자기 삶의 주인, 즉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깨달은 자가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할 때 그 행위자에게 서서히 더해지는 카리스마다. 야레 없이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은 보물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나 밖으로 나오는 열쇠는 없는 금고지기와 같다. 신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도구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지혜로운 예술가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아케다 이야기는 위의 문장 전에서 멈춰야 했다. 굳이 수풀에 뿔이 걸린 수장이 있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미 신으로부터 인정받은 신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케다 이야기를 흔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신앙을 보여주자 신이 개입해 이삭을 죽이지 않고 희생양을 대신 주었다라고 해석한다. 이 해석은 아케다에 담긴 의미를 얄팍하게 해석하고 성서 저자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은 위대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서구 르네상스 화가 카라바조와 렘브란트는 아케다 이야기를 자신들의 그림을 통해 획기적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그림으로 경전에 대한 시각적인 해석을 선사한다. 이 화가들은 기록된 문자를 기초로 한 해석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포착하고 핵심 개념을 잡아 아케다 이야기의 전체를 보는 렌즈를 제공한다. 여기까지입니다.